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순종이 기적을 부른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오래전 여름 성경학교 때의 일입니다. 아이들 알죠? 성경학교 해보셨나요? 어렸을 때 모태 신앙인 분들은 이제 다 해봤을 거예요.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인데 아이들이 신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또 남자친구들도 부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도 함께 율동을 하면서 아주 그냥 예배당이 은혜의 도가니였습니다. 다들 신났잖아요. 찬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예, 맞아요. 기쁘고 힘이 막 솟습니다. 어느 분이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찬송을 하나님이 듣게 하니까 그 기쁨을 헤아릴 수 없어서 정말 문자를 하셨는데 그것은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마음을 주관하셔서 뜨겁게 하는 거.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어떻게 돼? 놀라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찬양 후에 요한복음 2장 곡을 가지고 본문 1장에서 10절, 11절 곡을 가지고 연극하자고 이제 이렇게 순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대부분은 자기들이 저는 예수님 할래요. 또 어떤 아이들은 저는 손님 할 거예요. 먹는 것도 많이 먹고 마시고 좋아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마리아를 하겠습니다. 그런 친구들도 있고, 저는 어떤 친구들은 저는 연회장을 하겠습니다. 연회장 멋있을 것 같아요. 막 이러고, 저는 신랑을 할래요. 이렇게 막 다들 여기서 막 이제 다들 자기가 한다고 선택을 하는데, 어느 한 친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요 하인을 하고 싶어요. 하인. 왜 그러냐면은 하인은요 예수님이 시키는 걸 하는 거잖아요. 저는 꼭 그것을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모두들 쟤는 애가 등치도 좋고 애가 괜찮으니까 신랑이나 연회장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너 그게 어울릴 것 같은데 애가 또 아주 귀티가 나게 생겼어요. 귀공자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인을 하겠다니까 아니요, 싫어요. 저는 그냥 하인을 하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그 역할을 그 시간에 보니까 얼마나 역할을 감당을 잘하는지 자기가 물도 안 넣었어요. 근데 이렇게 막 낑낑거리면서, 이 역할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 막 이러면서 얼굴을 막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서 다들,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끝 마무리를 하고 이제 보통 이제 다가회를 또 하잖아요. 다가회를 하고 이제 우리 간식도 먹고 이제 여러 가지 샌드위치도 나눠주고 이렇게 막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에게 하인이 왜 되고 싶었니? 우리가 이제 그게 궁금한 거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가 예수님이 시키는 것을 하면은 예수님이 저를 가장 사랑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하인 그러면은 거의 그때는 그죠 노예 수준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하인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나는 축복받는 아이지 이런 마음이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은혜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웃음이 나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7개의 표적을 행하시는데 그 표적 중에서 첫 번째의 표적으로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요 단순히 인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뭐라 그러죠? 성육신 한다고 해요. 그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알려줌도 있지만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요. 또 이것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오래 다니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님을 많이 안다고 해도 잘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예. 또한 하늘과 땅, 사람과 동물, 온 만물을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삼위일체가 무엇이죠? 성부, 성자, 성령. 우리 교회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대본에 그냥 대답을 이렇게 이 어려운 것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죠. 삼위일체는 뭐예요? 본질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위격이라고 해요. 하는 일이 다른 것입니다. 갈릴리 작은 마을 가나 잔치에서 결혼잔치가 한창인데 사람들의 막 웃음소리가 어떻게 해요? 예식장 가면 막 웃음소리 나잖아요. 그죠? 막 웃음소리 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날까요? 잔치가 있으니까 막 음식을 또 막 우리 옛날 같은 막 전도 붙이고 그죠? 지금도 뭐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 막 냄새가 막 그냥 번집니다. 그리고 막 깔깔깔깔 웃는 소리 막 뭐 해갖고 서로가 뭐 기쁨의 노래가 막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과 또 마리아도 초대되었습니다. 보통 이 포도주 사건을 알긴 하는데 오늘 자세히 잘 들어보면 이해가 빨리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잔치를 준비하던 하인들이 얼굴을 마주보면서 속삭였습니다. 큰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야,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포도주가. 그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면은 뭐 다른 음료를 내든지 그죠? 요즘 같으면 뭐 사이다 콜라 뭐 식혜도 있고 막 하대. 근데 그때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이제 어떡하죠? 하고 다들 걱정했어요. 그 당시 혼인잔치는 여러 날 계속되었잖아요. 막 7일씩. 예. 근데 포도주는 잔치의 기쁨을 상징을 했습니다.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포도주는 손님을 환대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필수적인 요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가 없어도 될까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포도주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가문의 체면이 깎이는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공동체 전체에 불명예를 생기는 일이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잔치에서 포도주는 매우 어떻게 해요? 중요하죠.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또한 당시 결혼식은 여러 날 계속되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포도주가 부족하면은 신랑 집안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치인 것입니다. 그것이 마리아는 잠시 잔치를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향해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떡하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할 테니까. 예수님은 능력이니까 그렇게 말하실 텐데 예수님이 미소를 지으시고 차분히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한테 거절을 하는 것도 그런데 또 여자여라고 사람들이 이걸 보고 막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예수님이 아무래도 그래도 그렇지 이건 내가 이해가 안 가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어머니를 부드럽고 다정하게 또 이렇게 의미하고 또 따뜻한 사랑, 한없는 사랑을 담겨 있는 말로 보시면 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요. 이 상황의 결정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인간의 요청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의미는요, 요한복음에서 내 때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한 기적을 나타내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시간, 특히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리킵니다. 마리아는 거절을 당했지만 어떻게 해요? 막 화를 냈어요. 예수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우리는 막 또 안 들어주고 막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위기의 상황에 살 때는 막 화를 내기도 하잖아요. 어째 이렇게 내 얘기를 안 들어주는 거야? 막 이럴 텐데 막 불쾌하지도 않고, 또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의문이 있더라도 그대로 그냥 하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인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깨를 으쓱하면서 말씀대로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좀 이따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들은 큰 돌 항아리에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항아리에다가 물을 막 넣습니다. 항아리 6개 되는 막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넣는데 아구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꼭대기 거기까지 넘치도록 부어 넣습니다. 네, 여기에서 무조건적 순종과 충성을 보여준 그 하인들의 행동이 이적을 맛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 물은 이제 물이 아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훌륭한 포도주로 변해 있습니다. 연회장은 잔치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연회장은 총 책임자입니다. 그는 수많은 잔치를 맡아보면서요, 맛의 차이를 누구보다도 어떻게 해요? 잘 아는 사람이죠. 연회장은 무심코 잔을 들어서 이렇게 딱 한 잔을,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한 잔을 꿀꺽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탁월한 포도주가 어딨지? 연회장이 감탄을 하면서, 지금까지 맛본 것 중에 이렇게 맛있는, 정말 신선하고 깊고 탁월한 이 포도주 맛이 어디서 났을까? 향기롭네. 연회장은 잔을 내려놓고 신랑을 부릅니다. 신랑 이리 좀 와봐요. 신랑 어찌 된 일이오? 그는 감탄을 숨기지 못한 채 신랑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보통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취한 다음에 그냥 덜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내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포도주를 좋은 걸 내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취한 다음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니 이게 무슨 일이오? 이야, 정말 대단한 일이오. 정말 놀라운 일이오. 이야, 정말 잘했소. 칭찬을 해줍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모두가 수긍을 하면서, 감탄을 하면서, 끄떡이면서 박수를 쳐줍니다. 자,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어떻게 해요?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은 아시죠. 그렇죠. 예수님은 알고, 그 다음에 사람 중에서는 아까 그 친구가 누구였죠? 배역이? 네, 하인들은 알잖아요. 그죠? 시켜갖고 순종을 했으니까. 자,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은 물을 채운 항아리, 그것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순간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채우신 기적은 단순한 음료의 공급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기쁨을 회복하고 수치를 막으시는 은혜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준비한 기쁨은 어때요? 잠시면은 사라집니다. 그렇죠? 사라지죠? 그 기쁨은. 그죠? 잠시면은 우리의 기쁨은 사라집니다. 또다시 슬픔이 다가오고, 또 절망 속에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만든 것은 그 음식도 맛이 떨어지고, 식어지고, 그죠? 변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더 깊어지는 축복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순간부터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는 절망하더라도 또다시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랑이 마지막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낼 수 있다는 것은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주실 완전한 구원과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즉,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불완전한 기쁨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잔치로 초대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 표정은 단순한 기적의 사건과 결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고 참
참 구세주이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적인 표징이었습니다. 그 표징은 단순히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존재 그리고 사명, 곧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찬양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깊이 새기고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기적을 맛볼 수가 있구나.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11절 보면은 단순한 기적을 맛보았다기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정체성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깨달은 거야. 그래서 성경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은 표적, 기적 이런 것은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도 표적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적인 믿음을 가지면은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헌신하고 그러죠. 우리도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자리하는 것이, 우리가 서는 곳이, 삶의 그 일터가 다 선교지인 겁니다. 그곳에서 정말 주님을 전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오지에서 더 힘드시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거기에선 표적이 막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하는 바로 은혜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깊이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해요? 네, 무한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즉 인간의 한계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은 무엇입니까? 인간 스스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상징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필요와 위기는 인간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순간을 많이 맛보잖아요. 하나님 나를 여기서 살려주세요. 나는 도저히 이제 꼼짝을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우리는 막 기도합니다. 그 기도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리 근데 발버둥 쳐도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또 위기의 순간 내가 피하고 싶은데 저기는 가고 싶지 않은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지요. 그리고 그것이 달려올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녹아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주저앉고 싶고, 그죠? 아이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아유, 나는 이제 맞습니다. 원망을 하게 되고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위를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 정답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다. 여호와께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가 믿는 축복을 가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나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명령과 행위의 효력성입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어떻게 했어요?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셨죠? 행하시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적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이 권능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이 성경은 그대로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는요, 실현할 수 있는 능력과 또 권위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세 번째, 인간의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입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물에 항아리를 채우고
그대로 길어서 옮깁니다. 하인들은요, 포도주에 누구보다도 포도주를 잘 알겠죠. 맨날 그걸 하니까, 그죠? 그리고 잔치의 질서를 깨뜨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말하자면 현장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경험과 상식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그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순종을 통한 믿음의 실천인 것입니다. 자, 이는 인간의 협력과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요.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자세,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또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빨리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저 자신도 그래요. 저 자신도, 이렇게 말하는 제 자신도 빨리 가려고 하고,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지만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는 그런 상황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넷째, 예수님의 기적은 영생을 믿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은 메시아된 신분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신성을 나타내신 행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선행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소개한 이유는 하나님의 도래와 그 나라의 복된 성격을 증거하기 위함을, 그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삶의 무게가 너무 커서 혼자서 도저히 견디기 힘드십니까? 예상치 못한 위기와 문제 앞에서 더 이상 손쓸 수 없어서 정말 밤마다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길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 속에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맡기십시오. 우리의 부족함이 은혜로 채워집니다. 눈을 들어서 누굴 봐요?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 예수님 안에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무너진 마음이 회복됩니다. 평안과 기적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생의 선물을 값없이 주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겸손히 순종함으로써 매일매일 그 기적의 체험을 정말 하시는, 삶 속에서 누리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기억하게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상황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라도 하나님, 주가 주신 약속 위에서 그 언약을 믿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